한국은 명절 이후에 그 타격이 좀 세더라고요. 그 신문을 봤더니 명절 이후에 꼭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혼도 많아지고.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꼼꼼히 생각했는데 한국 문화 자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이 서로에게 막 기대치도 많고 이게 안 되니까 싸우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명절을 잘 이겨냅시다. 네, 잘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떤 남자가 매일 술집에 가서 맥주 3잔을 시켜 마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술 이야기를 해서 너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바텐더가 왜 항상 이 사장님이 와서 3잔을 시키고 술을 마시는지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장님 왔을 때 이제 또 3잔을 시켜서 이제 마십니다. 이 바텐더가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왜 사장님은 술을 항상 맥주를 3잔을 시켜서 마십니까? 물어봤더니 나의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석 잔을 시킵니다. 한 잔은 김병장을 위해서, 한 잔은 박상병을 위해서, 또 한 잔은 나를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술을 이렇게 석 잔을 시켜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은 딱 이제 왔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맥주 2잔을 시키는 거예요. 맥주 2잔을 시키면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또 바텐더가 또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이 왔을 때 묻습니다. 왜 맥주를 2잔을 시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술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술을 끊었지만 아직까지 김병장과 박상병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충 웃자고 얘기한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들이 이 이야기처럼 습관들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안 좋은 습관들을 누구나 한 가지씩 이상,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그 습관들이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술을 끊고는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삶과 연관된 몇 가지 생활 습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될 것과 피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타낼 것 나타내는 습관, 피할 것 피해야 하는 습관, 또 추구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하는 습관, 이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성도의 능력은 무엇을 나타내야 하며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타낼 것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야 합니까?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조건 따지지 않고 너 이렇게 기뻐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삶이 기쁘세요? 삶이 정말 기쁘십니까? 안 기쁘신 것 같아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뭐 별로 이렇게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주 안에서 우리들이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사정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뭘 알아? 내 사정을 알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의 사정 따지지 않고 감정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감옥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뭐 감옥 다녀오셨던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뭐 그냥 추측은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나쁜 짓은 많이 했어요.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다행히 감옥 가지 않을 만큼 수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을 안 간 거예요. 아니면 걸리지 않아서 다행히 감옥엔 안 다녀왔습니다. 이 감옥, 요즘에는 그 감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유럽 중에 어느 국가는 이 감옥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죄를 짓고 그 감옥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그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대요. 너무나도 감옥이 잘 돼 있어서 삼시세끼 밥도 잘 나오죠. 침대도 좋죠. 너무나도 환경이 좋으니까 기다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울 시대의 감옥은 비참한 장소예요. 비참한 장소. 그곳에서도 독방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왜 예루살렘에 갔다가 억울하게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고 몇 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 있었고 죽음이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그 처참한 감옥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좋은 주제도 반복하면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이 기쁨이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는 흥분과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에 대한 간증이 사도 바울에게 이미 전부터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살려달라고 했지만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거기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간수가 그들을 지켰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상 쓰고 악을 쓰면서 찬미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쁨으로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는 이미 신음소리, 저주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부정의 소리, 원망의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소리들로는 사람들이 듣지는 않아요. 그 소리 자체가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했기 때문에 간수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이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간수가 예수 믿는 사건도 보았어요. 예수 믿는 그 간수,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그 간증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이 주제를 감격스럽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질리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먼저 이 사람은 그런 감격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위한 안전장치가 이 기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계속 기뻐해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기쁨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할 것 피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명령법을 사용해요. 명령법을 이야기하는데 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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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이거는 뭐냐면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려하라, 신중하게 주목하라, 주의를 기울이라, 무엇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라. 이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삼중적인 반복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대의 강조법이에요. 강조법.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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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거룩했습니다.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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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이 하나님보다 거룩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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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에 대해 피해야 하고 삼가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먼저 개를 삼가라 바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를 삼가라.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고기 다 드시죠?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행히 여러분들 개고기 마음껏 드세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는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되게 강조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너희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절한 금자씨 영화 보셨나요? 친절한 금자씨? 거기서 그 단어가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개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 너희들이 개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개는 영리하잖아요. 애완견으로 우리들에게는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뭐 그래도 먹는 분들은 그냥 기쁘게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개랑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랑 싸우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개랑 싸워서 이겼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개보다도 더한 놈 그러면 안 되겠죠. 개보다도 더한 놈 되는 거예요. 개하고 싸워서 비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 같은 놈.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개보다도 못한 이게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랑은 싸우지 제발 마세요. 아셨죠? 개는 신약에 5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정함, 불결함, 탐욕, 교활함, 뭐 떼지어 다님, 공격적 혹은 뭐 비양심적인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사야 5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이런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갠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자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무엇에 대해서 피하고 삼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악한 일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 언어를 사용하고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단의 일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식 때 주례했던 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의선교회라고 의로 선교로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성도님이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아주 참하고 열심히 있고 선하게 생기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같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담임 목사님 주위에 그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알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중직자들의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말을 실수를 했나? 설교 시간에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중직자의 그 눈빛들이 장난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째려보고 목사님을 대놓고 아주 미워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옛날 전교조 수장이었어요. 전교조 수장. 그러면 이게 되게 똑똑하거든요. 선생님으로서는 탑 중에 탑이었죠. 되게 똑똑해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되게 똑부러지셔서 약간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그 성도와 좀 더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성도를 붙잡고 더 교제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시간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거야. 캐면 캘수록 이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여러분들 신천지 뭐 우리 교회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냥 그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을 해하고 쫓겨나는 상황까지 갔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하나님 있지만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일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악한 일꾼들을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무엇에 대해서 피해야 하고 삼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는 바울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개로도 비유하고 행악하는 자들로도 비유하고 마지막으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로도 비유하면서 이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을 삼가라. 어떤 사람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손할례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손할례당이란 뭐냐면 손이나 발, 신체, 몸 부위를 절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나오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에서 이 할례당으로 번역되는 이 페리토메와는 다른 말이에요. 손할례당과 할례당은 극과 극의 다른 단어예요. 손할례당을 너희들은 삼가라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을 대항하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기를 자해를 하면서 피를 뽑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자기 몸까지 칼로 도려내는 그 무서운 열심이 이교도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야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무서운 열심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이 무서운 열심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카드에 40일 금식기도 4회 딱 써놓고 그것을 자랑 삼아 내놓는 그런 분들, 이렇게 40일 금식기도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열심히 많이 읽는다는 것 또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어갈 때 우리들 안에 손할례당의 모습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열심히 이런 잘못된 무서운 열심으로 변질된다면 그 열심을 내지 말고 쉬어도 돼요. 그냥 열심을 내지 마세요. 잠시 쉬세요.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라면 잠시 쉬시고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손할례당은 모두 유대인들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선한 일꾼들, 즉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하고 선하다, 그래서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선한 일꾼이라고 부르지 않고 행악하는 자들, 개들, 손할례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신앙생활 잘못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이 잘못하게 된 게 아니에요. 악의를 갖고 행동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그 의존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의존하는 결과로 초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들을 피하십시오. 우리 안에 충분히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피하십시오. 피할 것은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 피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에서 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추구할 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원어적 해석을 보게 되면 원래 이 봉사라는 단어가 임금을 받고 일하다 였으나 이렇게 나중에는 바뀝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가 자유자든지 노예든지 그 임금을 받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봉사를 하다라는 뜻으로 변합니다.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그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힘입어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마음으로부터 드리게 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은 일 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봉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처럼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 두 번째,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준수를 자랑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전도대 1등 상품이 아반떼, 현대 아반떼였습니다. 전도대, 여러분들 한국에는 전도대회를 많이 하는데 전도대회 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 1등 상품이 현대 아반떼라고 하면서 2등은 세탁기, 3등은 TV, 4등은 냉장고, 뭐 이런 식으로 상품을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본당 앞에다가 그 현대 아반떼라 그랬네 아까? 아반떼를 이렇게 장식을 해서 이게 삥 돌아가게끔 교회 앞 정문에다가 상품을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그냥 쪽복음이든 그냥 우리의 은혜스러운 말씀이든 아니면 아까 박보경 장로님이 저에게 주었던 그 홍삼원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 그게 그냥 은혜로, 저는 여기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박보경 장로님이 홍상원인가? 그거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감사가 이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박보경 장로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생활 속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홍삼원 한 세트, 너 힘들지? 이거 먹고 힘차려, 힘내, 뭐 그런 거, 그게 생활 속에서의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그 상품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 버스 대절해가지고 수백 명씩 데려와가지고 현대 아반떼를 탄들, 그것이 진정한 전도이겠냐 이거죠. 그냥 전도는 우리들의 가슴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고, 따뜻한 그 홍삼원 하나 주고, 따뜻한 그냥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나 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전도의 간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 세 번째, 우리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추구해라. 원어로
육체라는 단어는 샤르크스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샤르크스라는 것은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는요,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은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의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우리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능력자라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아파트 2층 난간 위로 피아노를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우리들은 야, 저거 어떻게 피아노를 한 손으로 들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가까이 가서 보면 그 피아노에는 그 크레인의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어떤 아저씨가 피아노 밑에서 이렇게 딱 잡는 척만 하는 그림이었어요. 우리들은 그 사나이가 피아노를 들어 올린 그 비결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피아노를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피아노에 달려있는 크레인의 그 작은 선, 그 줄 때문에 그 피아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학교 학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생활력이 강해서 자신의 일들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땅 위의 진정한 능력자는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명장 중에 명장인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 연약합니다. 무너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백 가지 생각을 하고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을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절망의 세계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복음의 적들을 경계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육체를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